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양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밝혀 진리를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또 월요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인 우리의 발걸음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부르는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는 성도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의동교회 여러 사역과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신약 334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은 17절까지인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신이라고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이 아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는 지금 그 말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참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다리는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는 2절에 나오듯 영으로, 말로, 편지로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도 열심이지 않습니까? 말로, 영으로, 편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면서 이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이미 재림하셨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아무리 옆에서 이런저런 엉뚱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뭐 끄떡 없겠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오래 되어가지고 이 중심이 바르거나 또 경험이 많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복음을 접한 자들로 그리고 또 지금 살아가는 게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에서 엉뚱한 얘기지만 계속 그렇게 흔들어대면 영으로 말로 편지로 성도들을 흔들어대면 이게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흔들렸다, 그들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를 챈 바울이 2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도 분명하게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내가 평안하고 마음이 이렇게 좋으면 주변에서 거짓말을 해도 잘 안 넘어가는데 내가 마음이 불안하면 내가 많이 불안하면 주변에 거짓말에 더 잘 속아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속일 대상을 정해서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흔들고 또 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바라기는 이러한 쓸데없는 거짓말에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헛된 소문에 우리의 감정이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말씀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일단 그들의 이러한 불안함을 잠재운 다음에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는 주장이 이게 거짓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나는 그런 징조라고 할까요? 그게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3절에 나오듯 첫째는 배교입니다. 배교.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반항하고 반역하는 것. 이게 배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교는 물론 개인적인 배교도 배교지만 바울이 말할 때의 배교는 어떤 교회 공동체 전체의 배교를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교를 주도한 배후 세력.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꼭 출현을 합니다. 이런 자들을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름 붙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한 명은 아니지요. 여러 세대의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출현을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회유하고 강요합니다. 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적그리스도는 기독교와 아무 상관없는 어떤 장소와 그곳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또 교회에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교묘하게 출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법의 사람이라 한들 하나님을 넘어서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 그래도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하나님의 정하신 어떠한 그런 계획 아래에서 통제 아래에서 활동할 정도이지,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를 완벽하게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 그들이 출현한다 하더라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고 이 시대의 우리들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무엇이냐? 어떤 것이 불법인지, 즉 누가 어떤 존재가 적그리스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여 우리 모두가 분별력을 갖추고 그리하여서 쓸데없는 어떠한 불안감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좀 받습니다.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잘못된 재림론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잘못된 상황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이 잘못된 재림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 어떤 독특한 새로운 방법이 있다기보다 굳건하게 서는 겁니다. 말씀의 전통을 붙들고 지키는 것,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게 중심 핵심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좋은 의미에서 전통입니다. 말씀의 전통.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편지, 그들이 말로 하는 것, 영으로 하는 것, 이게 아니라 전통에 서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바울과 바울 일행을 통한 가르침을 붙드는 것이지요. 마음이 흔들리고 조급할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으로 훈련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복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 위에 바르게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고난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주변에 이런저런 거짓말들이 더 크게, 더 그럴싸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록 더 정신 차리고 순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기도에 나오셔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조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말씀 위에 섰을 때에 그때 아무리 주변에서 영으로 말로 편지로 거짓을 꾸며대도 우리는 쉽게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짓말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대는 존재는 많고 또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구원의 은혜와 확신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임순 집사님 가정,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온 가족이 건강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유송주 집사님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 대화가 끊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우리 환우들의 회복, 또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아뢰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적그리스도의 거짓된 영들의 거짓된 이야기들 우리 귀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너무 겁내지 않고 거짓과 참을 분별하여